들어가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만나를 먹이고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이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이제 모압 강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한번 구경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셔서 그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서 세웠습니다. 근데 후계자로 세울 때의 조건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조건 하나로 세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지도자나 인물 됨됨이를 평가하는데 신은섭한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신, 용모, 은, 이제 설득력, 언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글씨, 문장력 이런 걸 본 것 같고, 분별력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성경은 조건 딱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모세처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점점 이제 체험하면서 알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게 1장 5절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만 읽으면 이 유능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인류 역사상 전쟁을 수행하면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데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수레에 싣고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낮에는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지 몰라도 밤이면 틈나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가기만 하면 전쟁에 승리를 줄 테니까,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 리더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했듯이 당신의 말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셋째는 백성들의 격려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와 신뢰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왜 일어났을까요? 모세에게는 틈만 나면 돌들어 치려 그러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군해가지고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지 않습니까?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한 그 강야 주변을 뱅뱅 돌면서 율법 재교육을 받습니다. 그 부모 세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세대와 그 가족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20세 미만 그 젊은이들과 그 시대에 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살아남는데
인구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나 나중에 40년 뒤에 조사했을 때나 변함없이 60만을 유지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근데 그들이 자기 부모 세대의 이 출애굽 세대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다듬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지금도 요단강을 가보면 물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 이때 가면. 근데 3, 4월 달이 가장 물이 많고 넘실거리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모맥을 거둘 시기에 이렇게 되는데 밀과 보리를 수확할 그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한번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 물이 강둑을 넘실거리를 걸을 때에 갑자기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걸어가라 그러는데 이게 어지간한 간이 부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판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악한 말세 지말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쩐지 붙들어야 돼요.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듯이 그 넓은 강에 넘치는 물결이 갈라져서 위로부터 강둑이 쌓이고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땅을 다 건너기까지,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마른 땅 위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거리가 약 1km, 9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규빗을 계산하면 900m, 1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거리는 얼마쯤 돼야 되는가? 1km. 너무 가까이 가도 약점이 많이 보이고 너무 멀어져 있어도 춥고 괜히 밑보인다 싶고 설설하고 서로 그러니 한 1km 정도를 유지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아름답게 교제해라.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른들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어른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사님들 하시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겠다 할 때 많은 그 여 집사님들, 근사님들 이런 말씀했어요. 앞으로 설교는 다 자료가 많아서 다 잘한다. 앞으로 세대는 영성 세대다. 영이 살아야 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진짜 믿고 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요즘 뭐 평준화되어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목자든지 목사든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호박돌, 큰 우리 머리보다 큰 그 돌을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 그 돌을 12개를 모아가지고 여기 그 제사장들의 발이 있던 그 자리에 쌓아라 놓아라. 그 다음에 또 12개를 짊어지고 길갈까지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또 몇 킬로가 되는데 거기까지 이동해서 거기에도 돌무더기를 쌓아두어라. 그래서 우리 후손 세대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거 뭡니까? 요단강에 저기 있는 물이 좀 말랐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 뭡니까? 라고 물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듯이 요단강도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 길갈에서도 그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길갈을 중심으로 늘 전쟁사령부를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령부는 지금 대전에 있는 계룡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길갈은 전쟁사령부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도 거기 와서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실패하고 한번 실패하고 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전투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실패하고 쓰라린 기억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겨주는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반지를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반지를 들여다보면서 남편을 향한 첫사랑, 아내를 향한 첫사랑을 떠올리고 그 순결한 마음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짐승처럼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념비를, 그와 같은 기념비를 요단강에서 혹은 길갈에서 보고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 당에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저녁 기도회도 늘 있는데 저녁 기도회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밀접하게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 영성의 최고봉이 뭡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이 여러 있는데 구원의 열정도 있고 하는데, 믿음의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입니다.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사랑의 최고봉은 뭡니까? 친밀감이에요. 부부 친구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비를 통해서 그런 친밀감, 그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여기에 세 번째 지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한 번 지켰고, 시내산에서 한 번 지켰고, 길갈에서 세 번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유월절 절기가 강간무소식이다가 히스기야 때에 한 번, 그 다음에 요시야 때에 전국적으로 한 번, 이 절기를 절대 3대 절기를 놓치지 마라 그랬는데 그들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주님이 당부한 것을 잘 무시하고 삽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주 범죄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지만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착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6장 이후에 보면 이제 전쟁의 연속입니다. 약 딱 찬 5년 동안, 길게 보면 한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중부 지역을 공략을 했어요. 나중에 남부 지역, 나중에 북부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3등분해서 공격하는, 처음에 중부 지역을 공격하니까 남쪽 북쪽이 연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야간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활을 쓰지 않고 믿음의 함성을 내지름으로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아가서 그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보면 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는데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전부 안으로 무너졌어요. 함성과 함께. 그 흔적들이 지금도 가면 그대로 그 흑백돌로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 승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약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천막 아래 감추었습니다. 이런 큰 승리를 얻고서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첫 승리고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회중이나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잘못을 간과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어요. 그 죄를 딱 지목하시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대가를 받아내시죠. 여리고성에서 얻은 걸 다 바쳤는데, 한 사람이 훔쳐 두었던 신화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정도의 금덩어리, 이거 숨겨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딱 계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아간이 죄지을 때 손을 잘라버리든지 뭐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딱 놔두고는 이들이 공격해서 아이성을 딱 보니까 이건 뭐 기도 없이도 이 성은 함락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정예부대만 데리고 갔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 거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36명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길갈에 이 사령부에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60만 중에 59만 9,999명이 순종하고 한 명이 범죄인데도 전쟁에 큰 실패를 맛보게 했어요. 이 실패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의심하고 조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리고 또 갈미의 집이 걸리고 또 뭐 세라의 정손인가 삽디의 아들 이 아간이 걸린 거예요. 이 이실 직고해라. 하나님이 너를 적발내내셨다 하는 이 말 앞에 부복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아까 그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성이지만 기도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인해내고 매복을 시키고 나중에 협공을 해서 아이성의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패배했습니다. 34전 33승을 했는데 34번 싸워가지고 33번을 이겼던 이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패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특기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위기가 생길 때마다 변명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항변하거나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의 권위와 위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들과 다툽니다. 또 부부지간에 싸웁니다. 저도 소시적에 부부싸움을 좀 해봤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세어봤어요. 몇 번 싸웠는가. 100번을 싸웠더라고. 100번을 싸우는데 98번을 졌어. 제가 딱 2번 이겼어요. 각서를 3번 써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4번째 써야 될 테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 쓰지 말아 하더라고. 그래서 4번째부터는 각서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4번째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2번 이겼어. 2번. 한 번은 내 나가 죽는다는 식으로 그걸 딱 써놓고 갔더니 그때서야 발발 떨고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여튼 100번 싸워가지고 2번 딱 이기고 98번을 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하루 그냥 지나가다가 저 여자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좀 마음이 유순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쯤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이기는 척하고 살살 따라오더라고. 기도하면 부부싸움에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각서서기 해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진짜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 뭡니까? 냇가를 가로막아 가지고 물을 왼쪽으로 들면 왼쪽 논에 물이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의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여서서 원전을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문 닫았던 창원의 295개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창원의 경기가 살아나고 도청군분들은 좀 바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원이 더 부유하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묻고 기도해야지. 기도. 부부싸움에도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생이 기도하지 않아서 참패했습니다. 조금 있는데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죠.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이 찾아왔습니다. 3일이나 먼 길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문지를 뒤집어 쓰고 곰팡이 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멀리서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들하고는 사이좋게 화친해야 되겠습니다. 속이는데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빔으로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봤으면 금방 들통났을 텐데, 기도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해보지도 않고, 우림과 둠빔이 거짓말 탐지기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는 쏘가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화친 맺고 나니까 뒤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가슴을 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될 뜻도 말지만 정신이 맑아서 내가 한 약속이 내 양심을 찌르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브온 족속 중에 발빠른 자들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북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브온 지역을 지금 공격해 오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 여호수아가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지도자 리더들과 여호수아가 기도 없이 하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길갈에서부터 사령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족속이 사는 데까지 거리가 38km예요. 38km를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저 이라크 지역 바그다드 지역에 있는 연합군대를 쫓아서 야간 기습 공격을 했듯이 여호수아도 야간 기습 공격하러 쫓아갑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 위에 너도 그리하라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차 공격을 해서 오는 동안에 도합 31명의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31명의 왕의 목을 베어서 막게다라온 동굴에 집어넣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배하는데 민수기 후반부에서 60만 각 12지파를 계산해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해 줍니다. 분배를 해주는데 5년 동안 정복한 땅이 대다수이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지만 여전히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나이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그들보다 40살 이상 많지 않습니까? 갈렙이 떡 손들고 나오더니 이 친구, 평소에는 친구지만 지금은 사령관님인데, 사령관님, 제가 나이가 지금 85세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너는 너희들이 받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45년 동안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니 저 헤브론 산지 철병거가 있고 아낙 자손 대장부가 있어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기억해내서 기도하고 전진 앞으로 가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밥맛 떨어지고 누구 꼴도 보기 싫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놈의 자식이 한 말 가슴에서 안 지워지는 거죠. 원수같이 용서가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이 처음 갔더니 내가 보고 키 작다고 멸시하거나 뭐 배운 게 적다, 우리 집이 친정집이 가난하다고 멸시했거나 하는 그런 말들이 가슴에서 45년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심코 던졌던 말 그 3초 동안 한 말이 가슴에서 3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은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수가 10명의 정탐군이 절대 다수가 60만이 전부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을 붙들었던 갈렙에게 네가 받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통 크게 그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어땠습니까?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두 수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비온 땅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식구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 우리에게 땅을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갈렙이죠. 갈렙을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갈렙처럼 이미 받은 땅이 있는데 산지라도 너희들이 개척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을 뽑아야 되는데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에 에브라임의 산 기퉁이에 있는 산지 땅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대로 대통령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들어 있고, 기업가들 중에 위대한 기업가들이 있고, 교수들이며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목 챙기지 않고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 사랑이 막 마음에 솟아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또 목사가 예를 들어 부활절 감사헌금을, 각 절기 감사헌금은 저는 11조만큼 하라 해서 평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군목 시절 때 선배 목사님에게 딱 듣고 그 뒤로 모든 절기헌금은 11조만큼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 막 그 정도로 못하더라도 절기헌금을 빼먹었다, 부활절을 빼먹고 뭐 맥주 감사헌금을 빼먹었다 하면 목회자의 마음에 또 재정부에서 볼 때 뭐 사람이 저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 취급 안 하려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 몇 번 지켰다고요? 3번밖에 안 지켰어요. 길갈에까지 올 때까지. 그 이후에 다윗 왕도 안 지켰어요. 솔로몬도 안 지켰어요. 지킨 흔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부분적으로 조금, 요시야 임금이 전체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통치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얼르고 달르고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셔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어디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제비뽑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돌아보니까 요수아가 지금 잘못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2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살던 지역이 5개가 있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 지역이 있는데 조금만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조금 남겨두었다. 이게 화근이라는 거예요. 화근.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블레셋 족속이 점점 강성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삼손이 그 가서 무릎 꿇고 눈 뽑혀야 되고 다윗도 가드에 있던 아기스 왕 가랑이 사이에 기어다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쇼를 연출하면서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녀야 했어요. 그게 요수아 때에 남겨두었던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롯 이런 지역에 5개 지역에 남겨두었던 데서부터 큰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영웅이 되고 삼손이 등장하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2장을 넘어가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그 장로들,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순간 그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는데 지옥으로 던진다 이게 아니라 첫째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도 3단계가 있는데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조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함께 언약 조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압 강야에 와서 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서 조인식을 했어요. 근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거든. 그게 세켐이란 그 길 가운데 세켐이 있습니다. 길 어깨란 표현인데, 에발산에는 있는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서 낭독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리심산에 대해서는 축복을 낭독하면 아멘 아멘 하고 하다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양쪽 산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심산에서 응답을 했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이게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26절 27절 28절, 신명기 또 7장 신명기 18장 이런 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풍습을 자행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답습하기 시작하면 그 땅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멸망해야 되었던 이유들처럼 땅이 너희들을 부정하다 더럽다고 해서 토하여 낼 것이다. 7 족속이 그렇게 쫓겨나듯이 너희들도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주의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년의 사사들의 시대에 끊임없이 이웃 미디안 족속도 동원하고 암몬 족속도 동원하고, 때로는 비를 주지 않아서 첫째 징계가 뭔가 하면 3단계 징계가 있는데, 첫째 레위기 26장에 보면 첫 번째 징계는 가뭄이고 흉년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징계는 수탈입니다. 죽으라고 농사지고 열매를 다 걷어 놓았지만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 시대에 7년간이나 찾아와가지고 노락질하고 뺏어가고 하듯이 수탈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징계는. 세 번째 징계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땅이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사기 시대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단계까지에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뒤늦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13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면 그 백성들이 죄를 이미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해서 미디안 족속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아들도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대답했듯이 나는 너희들 위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우리 민족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라고 했을 때 모세는 화를 내면서까지 저들의 기도도 듣지 마시고 저들의 제물도 예배도 받아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교주도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모세이고 여호수아이고 기드온도 동일한 고백을 말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뒤숭을 칩니다. 경상도 말로 뒤숭 뜬다 그랬죠.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모았을 때 한 놈도 나타나지 않던 인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보고 가자고 안 했느냐, 우리가 같이 전쟁에 동참해가지고 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건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처세술을 발휘해가지고 겸손하게 아이고 뭐 당신들이 큰 지파이고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으그맞아 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 얹어 가지고 그 지파가 인구가 많고 땅도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그런 지파인데 뭐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이 뭐 배를 끼칠 게 없고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수염 탁 쓸어내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뒤에 입다라고 하는 또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암몬 족사가 전쟁을 벌이고 크게 승리를 맞추고 돌아옵니다. 기드온에게 했던 그 행사라 그러죠. 못된 행사, 못된 짓을 또 한 거예요.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는 놔놓고 너희들끼리 갔노 뭐 이러니까 이것들 봐라.
기도는 좀 성숙했는데 입다는 좀 성정이 불같은 모양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대단한 소리 하고 있는데 찔려가지고 확 그냥. 그랬더니 같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한판 붙는데 4만 5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날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원과 입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걸면 기도원처럼 겸손하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세게 하여도 가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유순한 대답을 해서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입다는 지 성질대로 이게 뭐 기생의 아들인가 그렇잖아요. 막 대들어가지고 동족을 4만 5천 명이나 죽이고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쌀 못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잘하는 분들은 경상도 이상 사람들이죠. 시볼렛 이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지고 4만 5천 명을 입다가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명을 살상하고 이길 때 어떤 기쁨은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승리, 큰 기쁨이 있을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제일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레위인도 우상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고 또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서 레위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단 지파는 땅을 개척하고 정복해서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저 올라가다가 그 집에 미가 집에 제사장이 레위인 하나 있는 걸 보고 붙들어 가지고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냐 꼬셔가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레위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제사장을 빼앗아 갖고 데리고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 조만한 교회 요새도 그런데 조만한 교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면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꼬시가 다 데리고 가버려. 우리 그 강도사님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자기들 뺏어가면 김희중앙교회에서 지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임식 해서 3년 이내는 못 옮기게 법을 정해놨어. 근데 제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으면 1년 만에도 와가지고 갑시다. 사례도 많이 드리고 앞으로 뭘 보장해주고 조건 제시하고 아파트도 뭐 저 32평인가 사는데 한 50평 주겠다고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3년 동안 묶어놨는데 안 하잖아요. 안 지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레위 시대, 사사 시대이고 오늘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간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한 레위인이 또 둘째 부인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중에 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그 기브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아무도 데리고 와서 고대 시대는 누가 가격이 지나고 여행객이 지나가면 집에다가 채워주는데 안 채워준 거예요. 밤늦게까지 저 항원역까지 있으니까 어느 노인이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둘째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밤을 살려고 하는데 그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는 그 두 사람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내놓고 남자가 자존심 있으면 지가 나가 죽든가 하지 그 불쌍한 여자를 내보내놔놓고 이 여자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은 시신이 되어서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 레위인이 12토막으로 그 시신을 나누어서 전지파에 하고 전지파가 동원돼 가지고 군대가 동원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에 패배하고 2차부터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600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만 남고 여자도 남자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어갈 때쯤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는 나쁜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는 400명 보삼에 와서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리면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막내라서 작은 지파가 아니고 이때 다 죽어 없어져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내가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 사람으로서 임금으로 뽑히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일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천 명 죽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거리 나서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 일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룻기서를 보면 그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룻기서인데 따지고 제목이 룻기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보아스기라고 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5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둘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5가지 제사로 용서받는 용서가 있는 하나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 거룩과 나눔이 있는 나라 그랬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사사시대 그 무정부 상태와 같은 질서가 없고 무법한 그 천지에서 룻은 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율법을 어겨버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풍비박산이 나고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개성되어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 더 순종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실수를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의지하고 갈렙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낙 자손 대장부가 살고 있고 그 헤브론 산지에 철병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탐 대신에 우를 뽐했던 아간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가장 마지막에 가장 험산 불령을 자기의 땅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 그런 지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심령 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